여러분 한 주간 편하셨습니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행사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십시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립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참회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 살아오신 삶을 돌아보시면서 조용히 참회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회를 손들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주님의 날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축복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자리에 그리고 각 가정에 임재하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의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느끼고 체험하는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즐겁게 한식하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네.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만 민 바보좌 앞에서 신삼일째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복에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83번 빌립보서 4장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이창한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존귀 영광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성호를 찬양하며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끝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모든 죄악과 허물을 십자가 뒤로 가려주시고 저희를 의롭다고 하여 주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로 인해 저희들은 구속하심의 은혜와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사오니 주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을 자녀로 삼으시사 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오늘 거룩한 날 아버지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었고 성전에 모인 성도들과 각각의 처소에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배의 감격과 예배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 자리에 선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이켜보면 여전히 죄와 먹고 마시었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라고 외쳤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모든 죄악과 허물을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어리석고 부끄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직도 힘을 잃지 않고 있는 전염병의 위세로부터 저희들과 교회와 나라를 지켜주시고 백신이 원활하게 공급되어 빠른 시간 내에 전염병이 소멸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나 저희 온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기도 제목들이 모두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생업과 직장 그리고 취업에 대한 기도와 가정과 자녀의 문제, 학업과 입시에 대한 기도 제목들, 결혼과 출산을 위한 간구와 영적인 나약함을 떨쳐버리고자 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여 주시는가를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육신의 질고를 벗어버리고자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사 친히 손을 뻗어주셔서 깨끗게 되고 완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제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대언하실 때 그 말씀으로 인해 저희들에게 찔림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으므로 큰 힘이 되어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는 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샬롬 찬양대 류정현 선생이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으시옵고 저희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새롭게 이룬 그 이 가정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길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리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악한 죄악에서 지키리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반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반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와서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이 시간에는 샬롬 차양대 솔리스트인 유정혁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약함
성질이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만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소서. 찬양과 감사로 날마다 승리케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대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띄우면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인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요,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교회 안에는 무려 10가지의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라고 4개 분파가 나뉘어서 분열되어 다투는 분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10가지를 다 기록해 놨는데요. 한번 떼어주시죠. 예. 분열의 문제, 또 교회 내 안에 있는 음행의 문제, 교회 내의 사소한 문제를 세상 밖으로 나가서 송사의 문제, 또 결혼하느냐 마느냐 하는 결혼 문제, 우상 제물 먹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문제, 교회 내의 질서 문제, 남자가 먼저냐 여자가 먼저냐는 문제들, 성찬을 먹는 걸로 인해서 가난한 자들 부자들이 서로 싸우고, 은사 내 은사가 크니 너 은사가 크니 서로 싸우기도 하고, 불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기도 했고,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하는 문제까지 실로 많은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렇게 많은 문제를 가진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같아 보이십니까? 저렇게 많은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 그렇게 보이십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요,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사람들은 모두가 연약하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대부분의 교회가 그러하겠지만, 성도라고 부름을 받았지만 영적으로 연약하고 미성숙한 성도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는 수많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 여러 문제들을 지적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 내에 미성숙하고 연약한 성도들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게 되는 그러한 문제들이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며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13절에 보이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14절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교회 문제의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한 모습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남자답다라는 말의 일반적인 의미는 힘을 바탕으로 해서 용감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
강인함을 뜻합니다. 그렇죠? 또 이것들과 같은 의미로 우리 신앙적으로 남자답다 하는 말은 의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굳게 신앙의 절기를 지키는 신앙의 강인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남자답게 강건하라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좀 더 성숙하고 강인한 성도가 되어라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남자답게 강건한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두 가지를 잘 해야 합니다. 첫째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다는 것, 이것은 성경에서 늘 기도와 연관이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하라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만 할 수 있다고 하는 내 믿음의 행위이고 내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그러니 지극히 연약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만큼 사실 교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지혜로 교회의 일이든 세상의 일이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결국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아주 성숙한 성도들은 주님 앞에서 지극히 겸손한 성도들이고 이들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마귀가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걸어오는 그 모든 시험도 이길 수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성숙된 생각, 성숙되지 못한 생각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옳아 보여도 그 생각이 신앙적으로는 미성숙할 수 있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금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미성숙한 성도인지, 교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성숙한 성도인지도 기도할 때 깨달아지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교회 일들과 세상의 일들을 하게 되면 실패하지 않고 맡은 일들을 아주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성도는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며 교회의 덕을 세워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바로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는 깨어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남자답게 강건하기 위해서, 또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우리의 믿음을 뒤흔드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게 됩니다. 열등감, 패배의식, 낙심, 좌절, 시련, 고난, 실망, 슬픔, 괴로움, 상실감, 무력감, 게으름, 우울감, 오해, 피해, 소외, 성적인 유혹, 탐심, 이기심 등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됩니다. 아마 이것들 중에 여러분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 가운데 누가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롭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장애물들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후퇴하기도 하고 또 주저하게 되기도 하고 약하게 되기도 하고 무너지게 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이런 장애물들이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다고 하는 자신의 미성숙한 행동이나 미성숙한 말에 대해서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이런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해야 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자신의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굳건한 믿음은 늘 깨어 기도하며 끊임없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 믿음의 연단을 통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경건의 훈련을 부단히 해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들을 통해서 교회는 미숙한 성도들로 인해서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분들을 통해서 교회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교회는 더욱 든든하게 평안히 서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으로 남자답게 강건한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깨어 믿음의 안에서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앞쪽의 말씀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즉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한 성도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 성숙한 신앙인들, 믿음이 강한 성도들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6장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입니다. 그 사랑에 대한 정의를 바울사도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렇게 사랑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길 때 가만히 보면 바울의 사랑의 정의를 뒤집어 보면 됩니다. 사랑의 정의를 이렇게 한번 뒤집어 보면 됩니다. 오래 참아야 했는데, 사랑으로 오래 참아야 했는데 참지를 못해서, 온유해야만 했었는데 온유하지 못하고 사납게 굴었어.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함부로 무리하게 행하고 자기의 유익만 구하고 성내고 악한 것을 생각하고 불의를 행하고 모든 것 참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교회 안에 이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평화를 깨트리고 크고 작은 문제들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교회 공동체 내 평화가 넘치게 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행동 하나, 말 한마디 할 때에도 사랑으로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할 때에는 일의 효율을 따지고 일의 능률을 따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늘 일이 우선됩니다. 하지만 교회는 일도 중요합니다마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일의 능률과 효율성을 우선하다 보면 때로는 심각하게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나오기도 하고 낙오하는 사람들이 생겨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세상의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회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성도 개개인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단 한 사람의 소외자나 낙오자나 실족하는 자가 없이
모두가 함께 해야 되고 모두가 함께 가야 하는 일입니다. 신앙적으로 미성숙하고 약한 성도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격려하고 보조를 맞추어서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미성숙하고 부족하고 연약하니 더 오래 참아주고 더 온유함으로 대하고 교만하게 굴지 않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성례제하고 더 믿어주고 더 견뎌주면서 그렇게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일의 진척이 상당히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고민이 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더 무릎 꿇어 기도해야 될 일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짐도 믿음이 강하고 사랑이 많은 성숙한 성도들이 믿음이 약하고 미성숙한 성도들을 위해서 감당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숙한 성도들의 기도는 그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게 됩니다. 미성숙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들은 기도하지 않을 거니까 그들의 목까지 감당해서 기도해야 되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성숙한 성도인가 알아보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내 기도의 제목에 얼마나 많은 성도 이름이 포함되어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교회 안에 얼마나 연약한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 그걸 보면 나는 지금 염천교회 안에서 성숙한 성도인지 미성숙한 성도인지가 스스로가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 미성숙한 성도들, 그들의 짐까지 지고 사랑으로 기도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많아지면 교회 공동체 안에는 평화가 넘쳐나고 기쁨과 즐거움의 웃음꽃이 성도들의 얼굴에 활짝 피게 됩니다. 교회 안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기도의 짐을 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야 교회 공동체는 문제가 없어지게 되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했던 모범적인 사람들이 몇 사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시면 스데바나의 집 식구들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입니다.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그랬습니다. 아가야의 첫 열매라는 것은 아가야 지역인 고린도 지역에 가장 먼저 믿은 사람이다 하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의 개척 멤버였다 하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가장 먼저 믿었으니 요사이로 말씀을 드리면 제일 먼저 장로가 된 장로님의 가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의 가정이 성도들 섬기기로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스데반의 집 모든 가족들은 성도들로부터 높임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가장 아래에서 모든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을 하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문제가 있었던 고린도 교회였지만 이렇게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가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로서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랬습니다.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지금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소아시아 지역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데 이 세 사람이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하는 중에
영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가장 힘들었을 때가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마게도냐 지역부터 해서 아가야 지역으로 전도를 내렸는데 빌립보 성부터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덴까지 쭉 오는 동안에요. 계속 사람들이 박해하고 계속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도망 왔어요. 계속. 그러니까 막 기진맥진해서 고린도에 도착한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 보시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떠한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너 해할 자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에 바울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1년 6개월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곳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목회했던 그 교회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으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럼에도요, 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교회를 섬겼으니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 그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교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고 싶은 그 그리운 마음, 그 그리운 마음이 간절했는데 이 세 사람이 와가지고 그 바울 수도의 그 그리운 마음을 채워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아쉬운 마음, 그런 마음들을 이 세 사람이 채워줬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세 사람은 고린도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많은 문제 속에서도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게 신앙생활 했을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모든 성도들을 섬겼기에 오늘 말씀 보시면 성도들과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보면 답답한데, 문제들 보면 답답한데, 그런데 이 사람들의 섬김을 통해서 오히려 마음이 시원케 되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또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며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성도들이 있기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처음 부임해서 얼마 전에 공사 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신앙적으로 온전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 공사 중입니다. 다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성전 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다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다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름다운 성전으로 만들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사랑으로 기도로 협력하고 우리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공사 중이니까 다 함께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함께 또 위로하고 서로 함께 또 기도해 주고 그런 가운데 내가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고 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되겠다. 그렇게 한번 다시 한번 다짐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여름 때에 다시 한번 우리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스데반나의 집과 같은 그런 바울에게 찾아왔던 세상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남자답게 강건하며 또 사랑을 행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도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한 성도들 또 모든 일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염친의 가족들 모두가 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며 또 모든 일을 상으로 해나가는 가운데 주님의 교회 염천교회를 아름답고 평안하게 든든히 세워나가는 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죄악된 세상 속에 살아왔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늘 승리하며 이 땅을 살아오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11조와 감사함금과 성경금과 장화헌금과 주일헌금을 바칩니다. 이 귀한 예물을 축복해 주셔서 목적한 바대로 합당하게 아름답게 잘 사용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그런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물 앞에 예물을 바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사업과 직장이 형통하게 하시며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쫓아 기도하는 모든 간구에 응답해 주셔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은총 위에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교회 안과 밖에서 사랑으로 섬기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저희의 땀과 헌신과 수고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아름다운 꽃들로 갚아 주옵소서. 코로나 백신 접종이 많이 진행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수선하게 더 빨리 보급되어 모든 성도들이 접종하고 명령체계를 갖추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모두가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어수선히 다가오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때까지 저희 교회와 한국의 모든 교회들을 예배드리는 동안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가고 오는 길 한 주간의 삶자리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코로나와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 다 되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해외와 국내와 또 지방에 가 있는 우리 성도들도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주님께 복을 많이 받아서 그곳에서 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 입단 이후에 첫 휴가로 온 우리 이상년 군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또 휴가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생활 동안에 더욱 강건하도록 귀한 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하나님의 훌륭한 군인으로 그렇게 아버지와 성숙되는 귀한 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성기 집사님, 안정기 집사님 장남인데요. 우리 상인이 구립돼서 오랜만에 지금 휴가를 온 거예요. 그죠? 한번 자리에 서주세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고마워요. 예,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앉으십시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 새로운 방역 지침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되는데요. 교회는 늘 방역 지침에 맞추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교회 행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마 이제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숫자에서 제외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되었으니까 우리 백신 맞으신 어르신들은 이제 건강하시면 다 교회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별도의 그 변경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가 문자로 여러분들 다 확인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북한 선교주일로 지키게 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김필경 집사님, 이희자 집사님의 장남인 우리 김승리 군과 박한나양 결혼식이 다가오는 26일 토요일 오후 2시 10분에 더 뉴 컨벤션 던주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5호선 발산역 3번, 발산역에서 아마 3분쯤 걸어서 그러니까 발산역에서 아주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가셔서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영희 권사님 무릎 수술하셔서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635장 질문하시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며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가운데 교회의 유익과 도의 덕을 끼치며 교회 생활할 것을 마음으로 소원하고 다짐하며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해, 자녀들 위해, 하시는 모든 일 위해, 교육권에서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 자녀들과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위해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앞뒤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 모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파송의 노래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해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늘